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겠죠. 여기서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은 약속이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말 계약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계약 백성 하면 어색하니까 번역돼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서로 간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의 신들이 가짜 신임을 나타내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이들에게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몰살시키셨죠. 이것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의로웠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어떠함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하등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 그대로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고 나아가 축복의 땅까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시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산까지 먼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빨리 축복의 땅으로 가서 젖과 꿀을 즐기고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절에서도 나오죠. 호렙에서,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이 오늘 모압 평지 언약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언약을 맺기 전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이제 언약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기억하여 지키면,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무조건 너희 편, 그리고 너희는 내 거,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면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게 신의 산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언약이란, 계약이란 서로가 피차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며 맺으신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의무는 주어졌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한테 필요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계약에 있어서 하나님께는 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백성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심에도 이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내가 친히 너희 편이 되어줄게, 너희의 보호자, 공급자, 인도자가 되어줄게, 그러실 필요 없는데 계약을 맺으신 거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말씀들을 순종하며 지키며 이 십계명과 율법들을 준행하는 것이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였죠. 오늘날도 이제 계약을 맺게 되면은 갑이 있고 을이 있지 않습니까? 갑과 을. 근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계약에서 하나님은 을이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손해보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각해보면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그것도 필요하시다 할지라도 천사들을 통하여서 수행하시지 않습니까? 이 완악한 백성이 무엇이 그렇게 필요하시겠습니까?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건너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아요? 무엇이 아쉬우셔서 하나님의 산에 이들을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겠습니까?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러나 출애굽 1세대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 부모 세대는 이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된 불순종, 원망,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들이 엇갈린 보고를 하면서 반역이 일어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끌어내리자. 그리고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20살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버렸을 것 같아요. 이제 너희는 포기.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분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반역 당시에 20세가 넘지 않았던 자녀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 이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죠. 오늘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자리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못하겠어가 아니라 언약은 이미 파기되었습니다. 왜? 백성들이 먼저 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을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1세대와 세운 언약에 더불어 그 언약을 계승하여서 갱신하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언약을 기억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를 기억해.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돼. 나만 사랑하면 돼. 여전히 하나님은 본인이 을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시내산에서 1세대와 맺은 언약, 오늘 말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와 맺으신 이 은혜의 언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시며 그 포도주를 따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을이 되시는 계약이고 언약이죠. 아니 이스라엘은 오히려 언약에 이렇게 지켜야 될 의무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계약이 파기되는 계약이었지만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은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내 생명까지 다 줄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무엇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언약 갱신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다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다 모이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시험, 이적, 기사는 다 동일한 말입니다. 반복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은 강조한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너희가 목격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경험했다. 이야기를 왜 할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잊지 말라는 거야. 너야 아버지 세대들은 이걸 잊었다. 하지만 너희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너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 지옥 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일을, 부활의 사건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너희가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출애굽 2세대는요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억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즉 간접적으로 다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으로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구출해내셨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2절 3절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말씀 잘 지켜야 돼, 의무를 먼저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의무, 행위 이전에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의무가 되어버리고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전도도 의무고, 목장도 의무고, 삶공부도 의무고, 예배조차 의무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구원의 은혜. 4절에 보니까요,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실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은 1세대의 실패에 대해서 모세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에 너희가 신실하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 세대가 그러하였다. 4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 깨닫는 마음 안 주시고 보는 눈 듣는 귀를 안 주셔서
1세대가 실패한 것처럼 읽히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탓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언약에 성실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근데 얻을 수 없습니다. 구하여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죠.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이 임하기까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기도에 자기의 삶을 붙들어 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깨닫는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이 4절에 깨닫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귀를 구할 줄 아는 겸손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이 깨닫는 심령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은혜를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개척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공급하심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 인도하심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놓쳐버렸을 때,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또 원망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된다고 모세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때로는 제한하심을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언약 백성이 되기 전에. 첫 번째는 구원하셨던 걸 절대 잊지 마라, 십자가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자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 말입니다.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셨다,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인생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실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6절, 그러나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하나님의 5절에서 공급하시고 돌보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요청을 거절하실 때도 있었다라는 의미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가야 했습니다. 지금 떡을 먹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려면 정착해서 농사져야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이들을 먹이십니다. 너희는 가야 할 곳이 있다, 표대를 향하여 가라.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사실 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거를 그들이 또 그리워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필요는, 그 욕심은 채워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공급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시진 않으셨어요. 그 목적에 대해서 6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거절하셨을 때에도, 기다리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이 말은 뭐예요? 만나만 너희에게 주고 다른 거 안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공급받는 경험도, 때로 제한받는 형편도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심하시고 원망하셨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되심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과 제한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억해야 되고, 한 가지 더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 기억해라 이야기합니다. 7, 8절 너희가 이곳을 올 때,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전인데도 이 모압 땅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사실 이스라엘은 이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먼저 싸우러 와서 이스라엘 공격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이 가진 군사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무기나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걸 생각해 볼 때에도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전력이었어요. 누가 승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너희에게 승리도 주셨고, 이 목축, 가축들이 많아서 이 땅의 동편에 정착하기 원하는 두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별로 승리한 경험이 없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절망하고 이미 인생을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승리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 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절망과 우울의 터널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승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셨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에서도 승리를 주실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의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너를 공급하신 그 은혜, 너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 구비구비마다 정말 절망하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마다 너를 건져내신, 승리를 주신 그 은혜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언약 백성 다운 백성. 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모든 걸 기억하라. 이 은혜를 다 기억하라. 그런즉,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뭐하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왜 순종하기 여러분 요즘에 힘드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며 또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주신 것들이 넘쳐나는데 이 언약을 지키면 또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의 헛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곁눈질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자꾸 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았는데 잊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마지막 부분 10절부터 13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계약의 대상들이잖아요. 자, 11절. 너희의 유아들과 어린 자녀들과 너희의 아내와, 여성이죠,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이방인들,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길는 자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인데 항복한 자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의 노예가 된 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혈통적인 유대인만 언약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만도 아니고 그 시대에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어린이들과 심지어 유아, 여성, 이방인까지, 또
그들의 노예까지도, 섬기는 이들까지도, 인종과 신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제외시키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한이 없으신 사랑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은, 이 차별 없는 언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이 흘리신 피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언약 백성 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조상이 아닌데 우리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피가 차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다윗의 그 고백,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편이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새롭게 맺으신 그 새 언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맺었던 이 특별한 관계, 그 관계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도 이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주님이 철저히 을이 되시면서 맺으신 이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도 성실한 주의 자녀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